예수님이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행한 표적은 정말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증거되기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책으로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안다. 대단히 많은 그런 행적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 다 기록하지 않고, 다 기록하면은 이 조그마한 책 한 권으로 해결할 일이 아닌데, 다 기록하지 않고, 부디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증거되고 있는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표적의 이 역사를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도 엄청 많이 행하셨지만은 부디 이 말씀, 여기에 기록하신 이 내용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첫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힘입어, 이 말씀은 예자, 숫자, 글자 두 자를 힘입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행하셨던 그 행적의 사건들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정말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갔다 한다면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을 믿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다름 아닌 오늘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표적이었다. 첫째로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해주는 그런 표적의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닫고 말씀에 접합니다. 중앙아메리카에서 서식하는 바실리스크라는 그런 도마뱀이 있습니다. 도마뱀. 근데 이 도마뱀이 물 위로 재빠르게 걸어가는 그 광경을 제가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그 발로 물을 차는데 그 물을 참으로 인하여서 물방울이 형성이 되고 그 물방울을 의지해서 발이 빠지지 않고, 순간적으로 빠지지 않고 이 발을 교대하면서 이렇게 물을 차면서 가는 이 도마뱀을 보았습니다. 그 도마뱀 별명이 예수 그리스도 도마뱀, 그렇게 별명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이론상으로는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른발을 내딛고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빨리 왼발을 내딛어서 오른발을 들어버려야 돼요. 빠지기 전에 빨리. 들려면 왼발이 디뎌져야지 오른발을 들 수가 있으니까 왼발을 빨리 딛고,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딛고, 오른발 다시 빠지기 전에 왼발 딛고 오른발 들고,
오른발 딛고 왼발 들고 이렇게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빨리 움직인다면 빠지지 않고 물 위에 갈 수가 있겠죠. 사람이 어떻게 물 위에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유령이나 그냥 그런 어디에 깜빡 속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고 어떤 다른 목사님이 또는 다른 성도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셨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단 같은 소리라고 하겠죠. 절대 믿지 않겠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뭐요? 할 것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보다 큰 것도, 예수께서 하신 일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하신 것은 우리가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리 말씀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더 큰 일도 하라 그 말씀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우리도 주님처럼 바다 위를 걸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은 것처럼 우리도 바다 위를 걸어야 하는 그런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우리가 닮아야 할 모델이십니다. 표본적 인물이십니다. 그분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야 됩니다.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분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므로 우리 주님처럼 바다 위를 걸어야 할 오늘 본문이 주는 이 교훈을 우리가 자세히 깊이 있게 읽고 정말 바다 위를 걷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의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신앙으로 오늘 이 시간도 은혜와 감동이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다라는 것을 육신적인 물이 많이 모여있는 태평양, 대서양 뭐 이런 바다로 생각을 한다면은 좀 제가 말을 과하게 말한 것이죠.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바다 위를 걸으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다 위를 걷는 사건은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 그 바다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고 했습니다. 7머리 10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겁니다. 바다에서.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그 사람 머리든 짐승 머리든 간에 이런 머리가 7개가 있고 그 다음에 뿔이 소뿔이나 무슨 염소뿔과 같이 이런 뿔이 10개가 달린 그런 회괴망측한 짐승이 실제 무슨 바다에서 현해탄에서 아니면 태평양 바다 가운데서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을 혹시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서에 바다에서 짐승 4이 올라오는 광경을 다니엘이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 7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4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4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그래서 8절까지 4 짐승의 그 형상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짐승 4이 큰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짐승 4이 올라온다.
바다에서. 뭐 여기 짐승 넷이 넷째 짐승 보면 뿔이 10개가 달린 그런 짐승이라 그랬습니다. 사자 같고 표범 같고 독수리 같은 그런 짐승 넷이 올라오는 광경을 성경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육신적인 짐승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답을 다니엘서 여기 7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17절 말씀에 그 내 큰 짐승은 따라하십니다. 내 큰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그 내 큰 짐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큰 짐승은 따라하십니다. 내 왕이라. 내 왕이라 왕이라.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하십니다.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어디에 일어날 것이라?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합니까? 세상에서 일어난답니까?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세상을 바다로 비유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찬송가 우리 그런 찬송 많이 부르죠. 276장에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길이 비추세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우리도 등대되어 뭐라고 그래요? 주의 사랑 비추세 찬송하지 않습니까? 258장에서도 찬송가 258장이 있죠.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우리의 형제가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육신적인 풀장이나 해수욕장 가서 생명줄 던져서 물속에 빠져가는 자들 건지는 사명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바다에다가 등대를 세워서 오고 가는 배들의 그 비난처를 알려주고 방파제를 만들어 놓고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사명이 물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주된 사명은 아닙니다. 육신적인 바다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다로 빗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은 큰 이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광경을 증가합니다. 한번 보시죠.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르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많은 물 위에 큰 음녀가 앉아있습니다. 많은 물이라는 게 바다가 아니겠습니까? 거기 앉아있다. 당연히 비유의 말씀이죠. 17장 15절 말씀에 이 물에 관해서 증거를 합니다. 또 전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음녀가 앉아있는 이 물 이야기합니다.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백성과 무리와 열국 방언 이게 뭡니까? 세상을 가리킵니다. 세상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세상 사람들의 무리를 가리킵니다. 열국의 무리들 세상의 교훈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바다는 물이 많이 고여있는 바다를 가리킨 게 아니라 세상을 바다로 빗대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죠. 주께서 어찌 사람으로 바다에 어적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이 사람들을 바다에 어적같이 버려버렸다 이거죠. 세상에 버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버려진 자라 이 말이죠. 세상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어부 고기 낚는 어부를 전도자를 가리켜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빗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하실 때도 그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증거된 말씀이죠.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이 천국이라는 게 바다에다가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거예요. 고기 잡는 어부들이 어촌마을에서 물가에 나가서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 잡는 게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다 죄 벌어먹고 살려고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하는 모습이지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예수께서
그런 어부들의 광경을 보시면서 천국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바다로 빗댄 것이고 예수 그물을 쳐서 각종 물고기를 모아서 좋은 것은 물가에 앉아서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에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노니라. 세상 끝에도 이와 같으니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했던 이 천국 비유. 천국 비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물에 잡힌 고기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고기는 그물에 잡히면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고기들은 바로 그물에 잡히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대어를 낚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다 대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고기들이 되란 말이에요. 송사리 떼들이 되어가지고 큰 물속에서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물가에서 출렁대는 물에서 그냥 요리시청 저리시청 해서 그렇게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송사리가 되지 마시고 큰 참치 같은 그런 깊은 물에도 들어가는 큰 대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참으로 마음껏 그렇게 해집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고기 말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바다로 빗댔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마치 그 인생길이 고해를 항해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스가랴서 10장 11절 말씀에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고해를 지난다. 괴로운 인간 세계를 쓸 꽃자로 쓴 것은, 바다의 자로 써서 한 것은 그런 괴로운 인간 세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인생길을 고해를 지나는 길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 이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깊은 바다 위를 그 위에 빠지지 않고 걸을 수는 없지만 영적인 바다, 세상 바다는 우리가 빠지지 않고 그 바다 위를 걸어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다에 빠지지 말라. 예수께서 그 빠지지 않는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주신 것은 그 세상 교훈에 세속에 빠지지 말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는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빠지지 말라 이 말은 세상 교훈에 빠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세상 교훈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의 강을 건너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보시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배가 깨져버렸다 이 말이죠. 천안함이 침몰이 되어서 온 나라가 지금 걱정을 하고 들끓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배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배를 타고 우리는 천국의 포구까지 안전하게 항해를 해야 됩니다.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갈 길을 몰라서 어디로 가야 할까 방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등대를 바라보고 그 진리 등대가 있는 그 포구에 들어가면은 풍랑을 잠재우고 방파제가 있어서 지켜주시는 영적으로 표현할 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배가 파선이 되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4장 31절 말씀에서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더러 거기 그리로 오라고 명하소서. 그래 베드로야 오라 이리 오라 했더니 베드로가 덥석 내려서 배에서 내려서 덥석 걸어서 간 겁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지정신이 아니지 그게. 바다 위를 걸어서 어떻게 갑니까? 갔는데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다가 두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펑 빠져버린 게 아니라 빠져가는지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빠져가는 것은 어떤 경우에 빠져가는 모습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까? 해변가에 있다가, 해수욕장 같은 해변가에 있다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면은 점점 깊어지면서 빠져가는 것입니다. 점점. 처음에는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그 다음에 머리까지 차서 빠져가는 거죠.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바다 한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주께서 바다 가운데 유령처럼 나타나신 것입니다. 거기서 내게로 오라 할 때 그것은 육지에서 오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육지에 있는 사람을 바다 가운데로 오라 하니까 육지에서 걸어 들어가니까 빠져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빠져가는지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손을 붙잡으시며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이 세상 바람이 분다겠어, 정치권의 바람이 분다겠어, 종교계를 핍박하는 바람이 분다겠어, IMF가 터져서 경제적으로 살기가 힘든 바람이 분다겠어,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거리가 많아지고 벌어먹고 살기 힘든다 해서 그러면 육신 때문에 의심이 생기면 안 됩니다. 주를 믿는 그 믿음의 배가 파선을 하면 안 됩니다.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구하십시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을진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책임져 주실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바다 물결 때문에 여러 가지 믿음 생활하는 과정 속에 주변의 이런 환경이 안 좋다고 해서 의심하고, 말씀을 의심하고, 주의 섭리를 의심하고,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의심하고, 약속하신 영생 구원을 의심하면 빠져 들어가게 됐습니다. 세속으로 점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 때문에,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세속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까지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는 겁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고 기르시지 않느냐.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일진데 말입니다.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면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지 말라 하신 것은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먼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무슨 말입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 주신다 이 말입니다. 뭘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의 나라를 달라고 구해보라 이 말이에요. 주신다.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뭐 어쩌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죄짓고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구해보라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나아가는 길을 안내해 주시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라 주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만 정말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마시는 이 모든 것은 그에게 덤으로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덤으로 주시겠다 하면 덤으로. 무엇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알고 덤으로 얻을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주객이 전도되듯이 무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백화점에 가서 내가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내가 그 물건을 사려고 갔더니 그 물건을 샀더니 무슨 보너스로 무슨 물품을 하나 휴지도 한 통 주고 무슨 잔 그릇들도 컵도 하나씩 주고 그래서 이것은 덤으로 얻는 것이 덤으로 얻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틀을 보고 전단지를 보고
10만 원 구매하신 분에게는 상품권 5천 원짜리 하나씩 준다. 그 5천 원짜리 상품권 그거 얻으려고 10만 원 쓰러 가는 겁니다. 10만 원 쓰러 가는. 근데 필요도 없는 것을 가서 삽니다. 필요도 없는 것을. 심지어 서방님도 없는 양반이 남자 바지를 하나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돈 채우려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덤으로 얻는 것이지, 그게 우리가 구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주를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 목적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너희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먹고 입고 마시는 것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정말 그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믿을 수도 없는 사건을 우리도 행하라고 지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도 못할 것을 날들어 바다 위를 걸어가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계시는 게 오늘 본문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적인 표적 속에 갇히지 마시고 그 표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실제 우리는 육신적인 바다나 강을 빠지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은 세상 바다, 세상적인 교훈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만 따르며 오직 주님의 말씀 붙들고 천국 포구를 향해 믿음의 배를 타고 항해하는 그래서 안전하게 그 포구에 영생복락에 그 동산에 입성하는 그날이 이르기까지 참으로 강한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달려나아갔어.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배에 탄 이들이 말했습니다. 뭐라 말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정말 바다 위를 걷는 신앙이 되셔서 진실로 너는 내 아들이로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신앙으로, 그런 신앙으로, 그런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